자, 오늘 15강 그리스도의 명칭 드디어 기독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저번 때 14강 한번 리뷰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쟁은 나의 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자 전적인 은혜이다. 네,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죠. 2번 시작. 하나님께 선택되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백성들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 이제 이 은혜 언약 가운데 마치고 우리가 인간론을 마치게 되었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전체 7개의 교리 주제 중에서 네 번째 교리인 기독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신론과 인간론을 마치고 이제 기독론에 오게 되었고요. 전체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기독론은 이렇게 5개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본성, 신분, 직임, 속죄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울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독론이 4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본성과 신분이 워낙 양이 많아서 이번에 분리를 해서 총 5시간 38강으로 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40강 목표로 제가 5번 나눠서 할 텐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론 이제 할 때 이 기독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 예, 기독이란 말은 실은 그리스도라는 그 뜻의 중국어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기독이라고 하고, 제가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비슷한 발음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중국어식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체계와 이것을 또 굳이 따지자면 우리 종교란에다가 여러분이 글을 쓰면 뭐라고 쓰죠? 기독교라고 쓰는데 왜 기독교라고 쓸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배울 때까지 몰랐는데 기독교란 말을 많이 쓰고 기독이란 거 쓰는데도 기독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왜 우리가 믿는 신앙 체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회심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나 어떤 열매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는 재림을 강조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표성을 갖는 단어로 기독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시는 거죠? 동의 사인하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 환경 조사서 보면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또 주소 이렇게 해요. 우리 어릴 때는 집에 테레비 있냐, 냉장고 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오른쪽 상단에 당신 가족이 믿는 종교는 적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기독교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적었는데 그럼 기독교가 무엇이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 보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복음은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복음은 해놓고 이렇게 괄호를 치면 여기까지 괄호를 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괄호를 친 부분을 우리가 딱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은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워주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래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때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중점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를 저희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복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과연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예수가 곧 복음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름이란 무엇인가? 이름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단순히 한 객체를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동양 사상은 더 그렇지만 특히 유대인은 더 그렇지만 이름에다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뜻을 담아놔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는 네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집어넣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성경도 그렇지만 가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름의 뜻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정말 희한하게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객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이름을 장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다, 속한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속한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장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 아담에게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의 본질, 본성을 뜻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안 지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다 짓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에게 자기의 많은 권세를 위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권세가 뭐냐면 네가 보는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네가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것을 보고 아담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아담 앞에 목이 긴 짐승이 지나가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걔가 기린이 된 거예요. 아담 앞에서 희한한 게 지나가요. 코가 긴 놈이 지나가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걔가 그때부터 코끼리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한 객체의 한 본질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혹시 제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3번 들었으니까 제 이름의 뜻은 있을 제 향기로 훈이에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줄 때 아버님 그때는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불구하고 제 자는 저희 이제 돌림자니까 이슬자를 했고 훈자를 잘 안 쓰는 향기로 훈자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래서 저는 내 이름 불려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내 아들이 너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두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향기에는 2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좋은 향수가 있는가 하면 악취가 될 수도 있어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각자 이름이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름의 뜻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불려질 때마다. 근데 우리가 갔는데 공통적인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인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적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얘가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서로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이런 예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 문화를 세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황제잖아요. 그 알렉산더는 그 당시만 해도 어느 곳을 점령을 하든지 거의 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군대의 철칙은 뭐냐면 전장에서 등을 보고 후퇴하는 군인은 반드시 처벌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알렉산더가 병영이 있는데 밖에 시끄러웠어요. 나가보니까 자기 부관들이 아주 한 군사를 데리고 와서 대왕 앞에 무릎을 꿇혔어요. 그런데 왜 왔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탈영하다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 한번 얼굴 좀 보자 하고 딱 나갔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애가 애띤 거예요. 아마 소년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이고 그러냐? 알았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병사가 목이만한 소리로 알렉산더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이름이? 알렉산더요 그런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얼굴을 정색하고 그랬어요. 너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무슨 얘기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너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배우냐면 제2위 하나님이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이름을 불려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적용된 명칭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명칭에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자 하나님의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이름에다가 성부 하나님의 바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몇 가지나 있을까요? 몇 가지 벌써 다 보셨군요. 네, 실은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 10가지만 이렇게 딱 뽑아놨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도 많으시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명칭들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이런 명칭들이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 붙여진 명칭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름이세요. 예전에 여러분의 신앙 선배들은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고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힘있게. 왜냐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셨거든요. 그때 불렀던 혹시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 계십니까?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번 불러보고 예수 이름을 너무나 잘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아멘. 마귀는 쫓긴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쫓긴다. 아멘. 옛날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신유 은사가 나타났고, 마귀가 쫓겨났고, 많은 상처받은 신앙인들이 회복을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은 이제 오늘 우리가 10가지를 배울 텐데,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보면서 이 이름을 내가 부를 때마다 이 의미를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 지저스라는 뜻인데, 이 예수는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 조슈아라는 이름의 헬라어식 표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서 할 때 이 조슈아는 예수와 같은 의미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뜻은 뭐냐? 뜻이 뭐예요? 구원하다. 이 여호수아의 뜻이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 자, 그럼 이 예수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부르는 호칭의 그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철수, 영예 이런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란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 말고 또 동명이 나올까요? 네. 예수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동명이인이세요. 따라서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하는 보통 명사, 호칭하는 명사예요. 그러나 뜻은 뭐예요?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믿는 그분을 예수님, 예수님 할 때는 거기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냐면 당신은 나의 뭐다? 구원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제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악취를 드러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름값 못한다 그러죠? 이름값 못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서 구원은 딴 데서 찾아. 예수님 하면서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점은 돈으로 하든지 어떤 상사를 찾든지 다른 데서 구원자를 찾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뭐다? 구원자이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구원자를 부르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자기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로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죠? 첫 번째, 자기 백성이에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속죄 가서 배우지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남의 백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줬지만, 예수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남의 백성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붙여서 많이 쓰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는 보통 명사예요. 이름이에요. 그야말로 이름인데 그리스도란 말이 딱 붙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 한 분이, 이 청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럼 뜻이 뭐냐? 뜻이 이거예요. 뭐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세 직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헌금 많이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음으로 그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얘기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로 오셨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며 나의 왕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성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완벽한 회복을 시키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고 약 400년의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이 딱 첫 출발할 때 나온 이제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예요. 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그러면 이 계보는 그냥 족보란 뜻이에요. 족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두 사람의 자손이래요.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낸 예표했던 하나님의 정말 사랑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서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관용 어구는 뭐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듣지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첫 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딱 보면 뭐라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이꼴 오시의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헬라어 원본을 보면 한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 순서가 나오지만 헬라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와요. 그만큼 다윗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메시아고 신약 용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온 족보를 쭉 적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다. 이 마리아에게서 이 앞에는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라고 쭉 하다가 유일하게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고.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인간의 오는 방식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를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걸 따로따로 표칭한 이유인지 아시겠죠?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부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날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 그렇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뭐냐면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의 주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또는 그리스도 예수. 자, 이제 두 개를 뺐습니다. 자, 이 다음에 배우는 이 두 가지 인자와 어린 양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인자라는 명칭과 어린 양이라는 명칭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인자를 볼까요? 인자. 네, 사람의 아들. 한문도 너무 쉬워요. 한문. 이게 사람인 아들자.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한문. 사람인 아들자.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래요. 인자. 그야말로 사람이 아들. 영어도 쉬워요. Son of Man이에요. 근데 Son of Man, 인자는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인자 이외에 다른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호주머니 안에 자기를 드러내는 명함이 10장이 있어요. 10종류가 있어요. 10종류가 있는데 나머지 종류들은 한두 장 정도만 갖고 있고 인자는 한 100장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 인자네, 나 인자야, 인자일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좋았는지 자기 이름도 숫자, 경자, 말자, 뭐 또 자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환자. 저는 환자를 좋아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자예요. 고집스럽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외에 다른 거를 소개를 거의 안 하세요. 그러면 거기 무슨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잘 표현을 거의 안 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좀 인자하세요. 그 인자가 아니에요. 예, 인자이신 예수님, 당신이 인자로 오셔서 나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인자임을 내가 통해서 너무나 배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인자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도 잘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표현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도 표현하고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시는지 표현하는 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의 상태를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인자예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자, 우리는 이제 계시가 다 열렸기 때문에 압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 알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나가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인자가 곧 메시아이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건설할 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상 인자라고. 요한복음 6장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예수 내가 또 그리스도로서 내가라고 안 하고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보내신 자라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가깝겠죠.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사실 인자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뱀을 든 것,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지금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써요?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 그렇죠. 자신은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감을 보면 인자의 또 다른 측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인자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쓰면 더 좋은데 그렇게 안 쓰고 굳이 예수님이 친히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요.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것이 인자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도 인자다라고 자기의 이 구속 사역의 전반을 표현할 때 굳이 꼭 인자를 얘기합니다. 인자란 말 자체에 이런 것이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8장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인자의 초점을 맞추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온대.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재림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또는 그리스도로 재림한다기보다는 인자가 재림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재림을 표현할 때도 인자라는 말을 굳이 쓰세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셨는데 대제사장이 이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다가 이게 증언이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너 분명히 말해. 또 위증하면 안 돼. 그래서 뭘 물어봤냐요? 핵심적인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답은 뭐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을 하면 제 대제사장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가냐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쳤구나. 얘 완전히 마탱이가 같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다음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맛이 가요.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후에 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자란 말은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보다 인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완전히 얘는 죽일 놈이다 라고 가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자기 목숨 걸고 지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 이건 진짜 앞으로 천상세계와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대선에 듣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열받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래서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말로 인자란 말을 항상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세요.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이 상태는 언제면 그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서 거의 숨 끊어지기 일부 직전 상황인데, 스데반이 그때 성령이 충만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분명히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보고 싶죠? 본데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뭐라고 들어야 돼요? 원래는 예수께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서신 걸 봤으니까. 근데 뭐라고 불러요? 인자가라고 불러요.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저에게서는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쫙 보면 정말 존경하는 분도 많고 정말 귀하신 분도 많고,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고 바울도 좋아하지만 저 스데반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 일생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닮고 싶었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두 마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요. 흉내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흉내는 사람이 정신이 있을 때 흉내내지 정신없을 때 흉내가 안 내고,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제가 객기 부리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이 자리에서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 인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인자가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예수님을 인자가 계신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곳곳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특히 계시록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다 거기 계신다 또는 앉아 계신다로 표현하지 서 계신다는 딱 여기만 나와요. 서 계신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축 처지고 있는데, 만약에 벌컥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팍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딱 이렇게 어떻게 정자세를 하겠죠? 그렇게 안 하시려나? 왜 그렇게 합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존경을 표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미합 중국 대통령이 어느 회의나 어떤 공식 식사에 가면 반드시 앞에 어떤 노신사가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외칩니다. 이제 곧 미합 중국 대통령께서 등장하십니다라고 외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그래서 박수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대통령으로서 존경받을 만하고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을 때 그런죠.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이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스데반의 이 영혼을 어떻게? 앉아서 받기도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꿈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죽어서 올라갈 때 예수님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 꿈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인자를 씀으로 해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진짜 완벽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드러내는 단어죠. 이때 인자가 쓰였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셨더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벌써 지상에서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인자와 같으니 인자 얘기하고 예리한 낯은 뭐냐면 심판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써놓은 후에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즐겨 부르셨다. 그리고 그 뜻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의 성육신부터 포함해서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과 재림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든 상태를 아우르는 말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갑에는 명함에 인자라는 명함이 제일 많아요. 인자. 자,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명칭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부분에 좀 더 깊이 배우겠지만, 자, 우리가 어린 양 찬양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찬양 이렇게 뭐 하고 예수님은 어린 양을 부르잖아요. 왜 어린 양을 불러요? 쉽기 쉬워서? 부드러워서? 아니에요. 어린 양. 네, 어린 양은 이제부터 배울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한 명칭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꿰뚫는 매우 중요한 핵심 명칭이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알고 계시면 신구약 일독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쁘시죠? 좀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막 비는데도 아니요, 다음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여러분 제발 말씀 읽으세요. 제발. 아시죠? 대답이 진짜 아셨죠? 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정도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제 6개월 뒤에 지금 친척 동생인데 예수가 자기 나오심을 보고 예수를 이제 세상 사람에게 첫 소개하는 멘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아,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여러 멘트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자가 오신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중보자가 오신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린 양으로 했을까? 대성. 네. 그때 세례 요한의 머리에 들판에 뛰노는 어린 양이 탁 떠올랐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했을까요? 집에서 기른 개가 떠올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뭐 소도 아니고 근데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개를 받는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어린 양이라고? 에이, 설마. 에이, 아니겠지.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쏠리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냥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지? 어린 양이. 어제 양고기 먹었는데?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어린 양. 저분이 어린 양이라고? 그래, 한번 가봐야겠네. 따라가 봐야겠네. 만나봐야 되겠네. 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할 정도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라고 했어. 그래서 많이 따라가요. 세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 어린 양으로 했느냐? 이제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고 그래서 급하게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베푸시는 게 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 옷을. 자, 아담과 그 안에 죄를 지었던, 자기를 배반했던, 자기의 행위 언약을 보기 좋게 깼던, 그래서 자기와의 언약 관계를 처참하게 밟았던, 그래서 죄의 나닥으로 떨어졌던, 그래서 이제 내 다시는 너 안 본다 하고 발로 뻥 차도 할 말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무슨 가죽일까요? 여러분 무슨 가죽을 좋아합니까? 악어 가죽 좋아하십니까? 소 가죽 좋아하십니까? 이거는 가죽 옷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걸 양의 가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에는 그 반대의 급부는 뭐겠냐면 한 가축이, 한 생명이, 한 동물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한 동물, 이제 양이라고 칩시다. 한 양이 목숨을 끊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야지만 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표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빠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해서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가죽 옷이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다음 사건들이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 양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9가지 앞에 재앙을 다 했는데도 애굽 바로 왕이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예,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자, 장자는 애굽 장자만 죽었죠? 성경을 잘 보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거긴 국적과 상관없고 인종과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짐승도 다 포함해요. 모든 짐승을 다 포함해서 그 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칙상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의 인방과 설주에 바른, 즉 저 문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바른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것이 6월절의 첫 시작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동물과 사람들은 장자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세가 했던 그 광고를 듣지 않고 광고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가 그걸 못 들었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내 주민등록 좀 보여줄까? 나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 9번 당했잖아요. 네 눈치가 빤하다고요. 딱 듣고 그 광고를 엿듣고 속눈샘 치고 한번 발라보자 했던 집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는 게 바로 이 6월절 첫 시작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요. 가족대로 식구를 해서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이 좀 쭉 나오죠? 너희가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째 수컷수라되 양이나 음식 중에 취하고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물 발라놓고 집에 들어가서 이 어린 양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먹으라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냐면 6월절 끝나면 바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급한 마음으로 요즘 말로 하면 운동화 다 신고 등산복 다 입고 배낭 메고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설명드렸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몇 월 달에 있어요?
6월 달은 6월달에 있는 달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살짝 여기 안 넘어서 다행이에요. 6월 달은 전 처음 믿을 때 6월에 있는 것은 6.25고 6월은 뭐냐면 한문으로 좀 어려운 한문이에요. 6월.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이에요. 이 월자가 여러분이 학생 때 잘했던 거 있잖아요. 담치기, 월장. 월담. 담을 넘는다 할 때 이 월자예요.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너희 집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가서 보고 이 발린 피를 보고 오케이 이 집은 내가 통과 넘어갈게. 그 유월절이에요. 아시겠죠? 이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상징이자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미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바빠서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종교가 개혁되고 선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 그렇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계속 기억하고 계승하는 거야. 정신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밀접한 것이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는데 그 어린 양은 결국 뭐냐면 6월절에 죽었던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에 때 보였던 가죽옷을 보는 예표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게요? 네. 이거 해놨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냐면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6월절 음식을 먹게 하고 어떻게 체포되고 다음날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양의 참 본질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서 여전히 6월절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6월절 양은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딱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돌아가실 때 6월절 날이 안식일과 딱 겹쳐서 큰 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때가.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6월절 양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점이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6월절 양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뼈를 부러서 먹으면 안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은 먹되
뼈를 꺾으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시편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이제 시편이니까 메시아를 예표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시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 그의 모든 뼈를 뭐예요? 보호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인데 뼈가 꺾이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6월절 양은 뼈 꺾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의인으로 표현된 시편에서 보면 그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곧 그가 의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잖아요.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잡히셔요. 그래서 밤새 목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밤새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에 가시고 다시 왔다가 다시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난 저 사람 모르겠다. 어디 넘겨줄게 십자가로 처형해 하고 손 땅들 때가 몇 시냐면 6시예요. 아침 6시. 그럼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뭐했냐? 로마 군병이 데려다가 예수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다루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때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십자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진 반 죽여놓습니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채찍이 채찍 이게 아니에요. 로마 채찍은 그 앞에 이게 바늘을 하고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서 한번 휘갖고 딱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에요. 그걸 무수히 맞아요. 그러니까 살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피 다 흘리고. 9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래서 이제 9시에 어디 도착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을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세요. 9시에 달립니다. 네, 9시에 달려요. 그래서 몇 시에 운명하시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달려 있었어요. 뭐 쉽지 않았겠지만 보편적인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 가운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축에 속해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은 하루 정도 걸리고 좀 긴 사람들은 3, 4일 걸려요. 고통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이거 벌써 했네. 왜 고통스럽냐면 다 벗기고 이제 달리시잖아요. 그 발목하고 손목을 이렇게 한 다음에 상체가 앞으로 15도 내지 20도로 이렇게 숙여져요. 그러면 뭐냐면 모든 체중은 어디에 가냐면 이게 발에 가 있는 거예요. 발에 딱 박혔잖아요. 발에 가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 오래 있으면 숨을 쉬는 횡격막이 안 내려가요. 너무 숨찬 거예요. 숨찬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숨을 쉬고 싶고 말을 하고 싶으면 발에다가 힘을 꽉 주고 대못이 박힌 발에다가 힘을 주고 그 고통을 이기고 체중을 들어야 한 번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을 이렇게 크게 하셨을까?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얘기한 거예요. 있는 힘. 기다렸다. 네가 그 말하기를 네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유대인은 금요일 전적 6시부터가 안식이 돼요. 근데 그날은 절기상 안식일 시작과 동시기에 6월절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고 로마 군병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나무에 시체를 달아두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되면 쉽게 부정 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저 달려있는 십자가 시체를 빨리 치우고 해 지기 전에 딱 치운 다음에 유월절과 안식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정결례 시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어요. 자,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다리를 왜 꺾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그의 호흡은 어디 있냐면 다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 푹 처지면 숨을 못 쉬어요. 다리를 꺾으면 금방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 고통스러운데 뭐냐면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팔려 죽는 게 아니고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이게 뭐냐면 달려있는 그 세 사람의 다리를 여기를 막 몽둥이나 쇠를 갖고 가서 쾅 치면 절단되겠죠. 힘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곧 죽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그래야 빨리 죽어야 빨리 내려가서 치우고 6시 전에 다 한 다음에 자기도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 세 사람 다리 꺾어. 빨리 치우자. 허락을 했어요. 자, 그럼 큰일 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다리가 꺾이게 생겼죠. 다리가 꺾이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예수가 십자가 다리 꺾였다며. 다리 꺾였는데 뭐 우리 구세주가 돼, 메시아가 돼. 이해되십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그 다른 사람, 두 사람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숨이 붙어 있어. 다리를 꺾었어요. 잔인할 것 같죠? 달려있는 사람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제가 이 구절 발견하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니까요. 왜? 유월절 양은 꺾으면 안 돼. 뼈가 꺾이면 안 돼. 시편에 의하면 꺾이면 의인이 안 돼. 메시아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해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큰 은혜이고 이것은 은혜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자, 근데 로마 군병을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은 지금도 굉장히 용맹한 책임감이 강한 군인들인데 로마 군법에는 자기가 호송하는 죄인이 도망가거나 사형하는 죄인이 살아서 가면 자기 목숨으로 그걸 대신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은 반드시 죽인 거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면. 그러니까 이미 죽었네. 보니까 야 내가 10년 동안 십자가에서 처형해봤는데 보니까 죽었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다리 꺾을 필요 없다 야. 대신 창 갖고 와봐. 확인해보자 하고 창으로 그걸 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창을 마신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로마 군병이 저기 죽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창으로 확 찔렀는데 옆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뚫었는데 심장에는 피가 고여있는데 죽으면 이게 그 피가 분리가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피와 물로 분리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은 거예요. 로마 군병이 그걸 보면은 진짜 죽었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피가 분리되니까.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예수는 진짜로 성령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로마 군병을 통해서. 로마 군병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죽은 거를.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이런 이단, 예수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심장을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는데. 설명이 안 돼요. 즉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찌름으로 해서 예수는 진짜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죽었다를 확증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한 말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는 참 의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진짜로 돌아가셨고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진짜 우리 신앙 고백이고 그 이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것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하느냐? 여러분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이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진짜로 돌아가시고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기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념식을 거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되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이루셨는지를 계속 되뇌이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게 새기고 내가 그것에 큰 은혜를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더러기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전서에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은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아까 인자로도 표현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호칭하는 가장 많은 호칭은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 어린 양의 책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계속 부릅니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천국 백성을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과 희생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피와 살을 주셨던 그분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부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한 어린 양? 예수님이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요? 어떻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시겠죠? 느낌을.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일곱 부 일곱 눈이 있고 쭉 나와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 가면 계시록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이 말하기로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즉 어린 양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 14장 1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예. 14만, 저기 우리 계시록 가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이 14만 4천이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묵시적인 표현. 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군지 아시겠죠?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길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도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하여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천국 가면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 다시 저주 갔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붙여준 가장 중요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용어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자, 어린 양 이해되셨죠? 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빨리 갑시다. 이 두 가지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았는데,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며 특히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강조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아주 너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 아까 인자는 인성 쪽을 강조했다면 신성을 얘기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알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멋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혼자 오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배를 부르지 않고 배값이 없었나? 하여튼 물을 건너서 오십니다. 처벅처벅처벅. 근데 그때 그 풍랑이 일었어요. 누가 보냐면 누가 봐요?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는 맹구예요. 저요.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밟았다가 빠지죠. 데리고 물이 오릅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되죠? 금방 풍랑이 그렇죠. 그것을 다 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고백보다 훨씬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으로 인식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우리가 삼일체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창세기 시작해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던 분으로 우리가 알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른다. 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즉, 이 주는 제가 얘기했지만 주란 뜻인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주라는 언어와 비길 만한 언어는 지금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그 어감과 무게와 그 능력과 막강한 파워를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허용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고용주 정도, 나에게 뭐 월급 주는 사람, 더 나를 뒷배 봐주는 사람 정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님을 강조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사회 배경을 봐야 알 수 있겠죠. 나중에 또 한번 배우니까요. 제가 이 주를 고백할 때 쓰는 게 뭐죠? 네, 닭입니다. 얘가 모델로 나온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닭 사진을 아주 멋진 장닭, 수탉으로 했는데 지난 시즌2인가 어떤 분이 오셔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 닭은 수탉이라 계란 못 나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얘네 섭외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이제 2년째 됐는데 괜찮죠? 그래도 사실? 그래도 하여튼
어렸을 때 여러분 국민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 갖다가 100원 주고 사서 기르면 10마리 사오면 9마리 죽습니다. 이제 한 마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너무너무 저희 기쁨이 돼요. 어느 날 얘가 계란을 낳았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갑자기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닭한테 닭님 어렵게 나왔으냐 고생하셨는데 제가 요 계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안 물어보죠? 이유는 뭐냐면 그 닭을 내가 샀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닭이 계란을 1개를 낳던 100개를 낳던 1000개를 낳던 그 모든 계란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인정하십니까? 근데 가져가려는데 닭이 막 내 손을 쪼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낳은 건데 내가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말에 불만이 있죠. 내 마음이다 이놈아 한마디로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이건 성경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조용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다 이놈아.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가 병원에서 원장이에요. 제 앞에서 원장님 하는데 내가 시킨 일을 안 해요. 마치 깔보듯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반드시 자릅니다. 요즘 자르기 너무 쉽지 않아. 어쨌든 예수님, 나의 주님, 주여, 기도할 때 주여 해놓고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 마음에 있다 이놈 말을 만약에 기도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동역자 정도 생각하시지. 내 마음에 있다 이놈이에요. 어디까지? 내일 집에 귀한 손님이 와요. 이분한테 몸보신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닭을 잡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딱 보면 이 닭이 눈치챕니다. 닭 잡으러 왔구나. 딱 잡으려는 손에 닭이 막 꼬꼬대 치면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계란을 수천 개 놔주고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왜 나를 죽이지 합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잡아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됐어요. 이래도 닭이 할 말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면 안 돼요. 그게 주의 당겨진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자기의 어떤 주체와 자기의 것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마음이 기분 나쁘거나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푹 들어가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내 마음에다 이놈아는 그분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반드시 주인으로 책임진다는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세상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내 눈에 힘들게 보여도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집니다. 자, 아시겠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 절을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청년의 이름은 주민등록상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를 뭐로 했어요? 너의 주인과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요 한 구절에 세 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나오잖아. 예수, 주, 그리스도. 각각 뜻이 다 다르지만 이것을 합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쑥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걸 배워졌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더 깊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일성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루려고 야 나귀 새끼 한 끌고 와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나귀 새끼 주인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 알아.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와서 메디컬 처치라는 그때는 의료봉사위원회였는데 첫 모임을 했을 때 같이 앉아있는 8명의 우리 분들한테 첫 번째 했던 말씀 나누기 이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알아.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쓰게 합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여러분 차에서 누가 시동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누구야? 왜 내 차에 시동 걸고 왜 그래? 그런데 윈도우가 내리면서 주가 쓰시겠다. 그때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바로 가십시오. 담임 목사님 쓰시겠다고 합니다. 황당한 거지만 아마도 이 주인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에 즉시 보내요. 즉시. 이게 주를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들리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또 뭐예요? 왕이십니다.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그럼 나는 그 나라의 백성.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뭐예요? 만하는 백성임을 기억해요. 제가 이거 처음 만들 때 받아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지만 왕조 시대에 왕의 명령,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반역이에요. 반역이라고요. 왕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거는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반역이라니까요. 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 받는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명칭이에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빌라도가 어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십자가 위에는 이 사람이 죽는 죄명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황제 반역죄라든가 뭐 살인 뭐 이런 거 쭉 적어놓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죽는 죄명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예수는 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보라는 거죠. 그래,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했기 때문에 너 죽는 거야. 이게 빌라도의 뜻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것도 싫은 거야. 빌라도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면 어떡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재밌는 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명을 적었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그냥 제목을 적은 것뿐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단이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을 시켜서 자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 뭔지 알아요?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다. 가라. 안 바꿔줘요. 참, 내가 본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모로 그랬어요.
여러 번 회개할 기회도 있고 여러 번 죽고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벽한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 고백하면 늘 씻는 사람이 본디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아내의 말을 안 들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같으면 들었을 텐데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어쨌든 요 말의 이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 가운데 유대인의 왕임을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시고 마지막 죽은 십자가에서도 글자로 선포를 하세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꼭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네,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명칭입니다. 뜻은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될 때도 예수님 임마누엘 그러면 내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저 이것 좀 할게요. 할 때 예수님이 눈 시퍼렇게 뜨시고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분 나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근거가 되지만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도 되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1장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성막과 성전을 지으면서 꿈꿨던 게 뭐냐면 은혜 언약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본심이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하나 이름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자,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연결끈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중보자라는 별칭이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한 절에 4개 이름이 나오네요. 중보자도 나오지만 사람이신 인자, 그리스도, 예수 다 같은 분을 뜻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보자 예수님의 이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우리 삼위일체 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자는 물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엄밀하게 굳이 나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정석이에요. 요즘의 기도들이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특히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 수식어를 넣어줘도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쓴 수식어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쓴 수식어인데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기도의 근거가 뭐냐?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주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기도드린다가 우리가 쓰는 암호가 아니에요. 기도가 끝났으니 잠 깨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이 모든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이름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같이 넣어주셔야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적 역할과 어린 양의 역할을 다 포함하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쭉 나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으로 가셨느니라고 이제 나중에 속죄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10가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는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믿고 따르고 붙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로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10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제2위 하나님의 명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등이 있으며 이들을 배워서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자 명령이다. 아멘. 예수님의 호칭을 잘 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2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한다. 자, 이상으로 예수님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찬양하는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늘 우리는 늘 사모해온 예수님의 여러 이름을 배웠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믿기를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론 이제 시작해서 4번이 남았는데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주위에서 설교는 너무 길어서 싫으라고 하신 분 잘 설득해서 기독론만 좀 들어보라고 하세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이 기독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꼭 성찬해 주시고,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10가지 넘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